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웃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에 거리리였던 사람,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 더욱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외모가 깨끗했을까요? 아주 지저분하고 볼 것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 변화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잘 압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에 이 수염을 많이 길렀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인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대학 입학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수염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털보 우동집 사장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물을 아껴야 되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세수를 3일에 한 번씩만 했습니다. 그리고 발은 일주일에 한 번만 씻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부터는 제가 아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세수하고 매일 양치하고 매일 깨끗하게 보입니다. 지금 저를 보는 모습 아니고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들이 제가 깨끗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저를 알아보지 못했던 기억을 해봅니다. 이준우가 완전히 깨끗해졌다. 제가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크게 반응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줄 압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보면서 걸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당황스럽고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만나면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주변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웃과 주변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13절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란 회당을 담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회당 수아가 수어 사전 보니까 회당 나와 있어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고침 받은 시각장애인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이유는 고침을 받은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없었고 이해가 안 되었고 놀라웠고 그뿐만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지금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 해답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만났던 일은 이웃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없는 큰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었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결과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표적이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웃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결과는 어떤 일을 초래했을까요?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간 결과 오히려 나쁜 일이 생겼죠.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이 말이죠.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듭니다. 나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나쁜 결과를 잘 만듭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런데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지는 모습을 보고 왜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외치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과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을 신뢰하는 것이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옳았으가 아니라 바리새인들 편에 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로부터 잘못 평가를 받으면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유대교 그 신앙의 모임에서 출교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종교는 삶 전체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나치게 권위적인 공동체나 공포정치 아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와, 이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포 정치 속에 있으면 진리가 잘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TV도 모두 권위 있는 이 독재 정치가 눈치 보느라 바쁩니다.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바로 무시무시하게 권위적인 지도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독재자의 모습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만 최고, 자기 생각만 바르고 자기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 생각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만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암시해 줍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일 논쟁을 재현한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들을 망하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저 사람 빨갱이다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대학 교수 빨갱이다 말하면 그 지식인 하루 아침에 무너지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 저 사람 빨갱이다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 가장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기억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정말 갈등 속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해도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끝. 다른 말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죽을 병이 아니면 병 고치는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시각장애인은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왜?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죽을 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고쳐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38년 된 환자처럼 그 사람 역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하루 더 시각장애인으로 산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진흙을 이기는 것 같이 반죽하는 일도 안식일에는 금한 행위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식일에 눈에 무언가 바르는 행위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침을 뱉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때 1988 우리 전두환 대통령 수화 틀렸습니까? 맞나요? 전두환 대통령. 예. 저는 그냥 사용하고 싶어서 이 전두환 대통령 때 88 올림픽 때 기억납니까? 침 뱉지 마. 침 뱉으면 벌금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율법의 구전되는 이 율법의 내용 가운데 안식일에는 침을 뱉어서도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고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죠? 안식일 때에 뭘 하셨습니까?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반죽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흙을 이겼어요. 반죽했어요. 그 다음에 눈에 바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눈에 뭘 발랐어요. 그 다음에 뭐죠? 침 뱉지 말라고 했는데 침 뱉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섰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유대인들의 이 구전법을 어겨가면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뜻을 가지고 안식일에 보란듯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그 법들을 어기면서 생명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과 안식일이 분명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은 단지 시각장애인의 눈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영원한 참 안식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저 천국에 가서 정말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대하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기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날이 우리 수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안식일은 즐거워해야 될 날입니다. 안식일은 행복해야 될 날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법 가지고 올가매는 날이 아니라 자유하는 날이고 해방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 얽어매어진 율법의 사슬을 끊으시기 위해서 지금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특별히 결정하셔서 지금 병자를 고쳐주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 우리 수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안식이 우리가 누릴 참된 복입니다. 이 복을 이 땅에서 미리 체험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신 사건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놀라운 진리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망의 정상이 고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영원한 안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각장애인의 눈이 뜨여지는 이런 일이 저 천국에서는 날마다 보통의 삶이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이제 인간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이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건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의 때가 되면 안식의 때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사건 자체가 이미 참된 안식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저 천국의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우리 기뻐하십시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하십시다. 새해에는 더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천국의 소망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 지금 시각장애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기 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의도이셨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가 보게 된 사람을 만난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보다 더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한 증거를 본 바리새인들 간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과거에 어느 때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만 계속 말하면서 인정하려 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믿지 않으려는 이 발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만약 이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게 된 이후에 자기들의 권위가 예수님께로 옮겨갈까 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자기들은 따라오지 않을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이때 바리새인들이 자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죄인이란 것을 증명해서 예수가 행하신 기적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니고 누구?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해주는 일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예수님 사기꾼, 기적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거 증명하는 일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세상 흐르는 잘못된 정치적인 방법과 비슷하지 않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욕하고 무너뜨리고 싶어 할 때 저 사람의 나쁘고 잘못된 점 찾아서 고발하잖아요. 저 사람 나쁘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일이 사기 일같이 말하잖아요. 비슷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시각장애를 고쳐주셨다는 말 하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자신을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했고 심지어 선지자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깨닫게 됩니다. 사실이 꼭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바리새인들이 취할 태도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기적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까지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란 것을 증명하는 일은 끝났어요. 이제는 시각장애인이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었고 볼 수 있었는데 가짜로 있다가 지금 사기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그 사람의 부모님을 부릅니다. 부모님은 이 아들이 시각장애인이었고 또 혹시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정말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지금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20절과 21절 지금
오늘 설교하는데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설교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을 감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자, 어깨도 좀 펴고, 어깨도 좀. 지금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한 분 계시고 한 분 계셔서 두 분 계셨습니다. 지금 눈 떴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20절, 21절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들 맞다.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내 아들 시각장애인 맞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것은 내 아들 시각장애인 아니었다 말 듣고 싶었는데 반대로 진짜 확실하게 내 아들 시각장애인 맞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궁지에 몰려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그러나 몰랐던 이 부모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지만 차마 내 아들이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빨리 대답하지 못합니다. 시각장애인은 맞다 대답을 하고는 어떻게 해서 보느냐,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르게 여러 가지 삥 돌려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누가 어떻게 해서 특별히 누가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말을 합니다.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누가 그렇게 해 주었는지 사실은 이 부모가 듣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저리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모는 자신들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은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정말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람의 부모는 두려워하고 있는 자를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두려워하겠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자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 이유 때문에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본문 17절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수화로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선지자이니다 하니.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이니이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저분을 높이 평가하는 표현이 선지자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 그렇죠? 위대한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고백은 앞서 11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한 것과는 환희합니다.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존칭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이제 육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나 마찬가지였던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해야 될 고백을 지금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부모들까지도 두려워해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요. 2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새해에도 어떤 일이 올지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 살이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때는 좀 힘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알고 있기만 해도 든든해요. 특히 병원 갈 때, 여러분 병원 갈 때 서울대 병원에 아는 의사 있으면 든든할지 몰라요. 맞지요? 또 법원 같이 가게 되면 잘 아는 변호사 있으면 든든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병원이나 법원에 가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깨에 힘 좀 주고 같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은 진짜 높은 분이시며 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좀 아는 사람 없어도 힘 가지십시오. 부자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몰라도 괜찮습니다. 뒤에 든든한 백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만 함께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함께하면 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선지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이후에 종국에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져봅니다. 기뻐하면서 이후에도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요. 소리 듣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귀와 입이 되어줄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지구촌 교회 농아부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해 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성인, 농인 관계없이 지구촌 교회 농아부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기십시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 승리로 만나십시다.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들 두려워하지 말고 완벽하게 몰아내고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멋있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새해에 더 복된 삶을 살고 이제 2017년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